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하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 불리우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믿음도 덩달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믿음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 보러 그들이 믿음 생활 잘 했다고 그들의 이름을 칭송하고 기리고 찬양하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들의 믿음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의 경험이 돼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우리가 되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살펴보는 목적은 이 믿음의 명예 전당에 신앙의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믿음의 명예 전당에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으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정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선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확신하는 것이 정말 다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문맥상 살펴보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 첫 번째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바라는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실상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즉 그래서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의 현실은 두 가지 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리적인 현실과 영적인 실상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그것은 물리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물리적인 현실 속에서 다른 실상을 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실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상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의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간증거리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사연들을 만드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세상에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민수기 11장 3절 말씀을 토대로 믿음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이성, 판단력, 상식력과 같은 인지 기능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말로 질문을 하면 우리는 무엇이 믿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까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져야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는데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못 가르실 리가 없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못 살릴 리가 없고, 또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지 못하실 리가 없고, 천체 온 우주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 때 태양을 중천에 멈추게 하시지 못하실 리가 없고, 중력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지 못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기적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록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 사회에서, 일터에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로맹 롤랑이라는 그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인생이란 영화가 시작된 지 15분 뒤에 영화관에 들어간 것과 같다. 정말 그럴듯한 표현 아닙니까? 영화가 시작됐는데 20분 뒤에 영화관에 들어갑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앞부분에 뭐가 있었을까? 영화를 보면서 앞부분에 이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 중에 처음부터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미 역사와 인류는 시작이 됐고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인류의 시작,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 나는 왜 태어났으며, 그게 항상 계속 갈피를 못 잡고 헤매죠. 그러다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태초의 시작, 이 역사의 시작과 자기의 시작을 그냥 이해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이 세상의 시작과 나라는 존재의 시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행위보다 존재가 앞섭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우리의 시작점을 바로 이해하고 알아야 우리의 목적지를 알게 되고, 목적지를 알아야 가는 과정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11장 3절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왜 믿음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참 고마운 것은 이 세상 인류 그 어디에도 시작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질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태초에라고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되는 성경책이 총 3권 있습니다.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되어 있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살아 계셨고 존재하고 계셨고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증거로,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하여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추적하고 추정하죠. 그러다 보니 이론들이 생겨납니다. 빅뱅 이론이랑
뭐 진화론 같은 이론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거는 보이는 증거를 토대로 만들어낸 가설이니 사람들은 다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 중, 고 교과서에 다 수록돼 있고 창조론은 이건 과학적이지 않다 하여 수록돼 있지 않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과학에 굉장히 문외한인데 이 빅뱅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제대로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죠. 빅뱅 이론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려면 총 4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첫 번째,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벨기에 천주교 사제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자이고, 두 번째가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가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138억 년 전에 빵 하고 우주가 터져가지고 우주가 생성됐다고 하는 이론 아닙니까? 근데 이 빅뱅 이론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우주 팽창론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첫 번째 사진 인물들 다시 보여주시죠. 보시면 첫 번째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우주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걸 법칙으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세우죠. 이제 우주 팽창론. 그때까지는 가설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 보시면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제 천체 망원경 가지고 은하계를 관찰을 하는데, 은하계가 이제 적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적색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더 짙은 적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걸 이제 적색 이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차가 저 멀리서 경적 소리를 내면서 가까이 오면 멀리서 들리는 소리는 삐라고 들리지만 가까이 오면 빵이라고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소리의 파장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빛도 그렇다는 겁니다. 가까이 보는 은하계는 푸르스름한 색을 띠는데 저 멀리 보이는 행성이나 은하계는 짙은 그 붉은 색깔을 띈다는 겁니다. 근데 천체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게 계속 붉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계속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붉은색을 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진 다시 보여주시죠. 네. 르메트르라는 사람의 이론이 이제 허블이라는 사람의 이론과 합쳐져 가지고 가설이 정설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는 게 이제 됩니다. 근데 이제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이제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우주가 작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거꾸로 돌리면 우주가 결국은 어느 한 점으로 모여졌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중성자, 양성자, 전자로 나뉘게 되고, 그렇게 나뉘게 된 것은 우주의 대폭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뭐 우주 배경 복사 뭐 이런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폭발하면서 우주가 생긴 그 빛이 지금 뭐 남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그 이야기를 그 빅뱅 이론을 뭔가 체계화 시킵니다. 근데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은 이 빅뱅 이론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상 우주론이라는 걸 이제 믿었는데요. 1950년대 BBC 방송국에서 이제 빅뱅 이론에 대한 디베이트가 벌어집니다. 이때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우주가 팡 터져가지고 우주가 팽창해서 만들어졌다고, 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빅뱅에서 그렇게 우주가 팽창될 수 있냐? 막 그건 미친 소리다라고 조롱하고 희롱하기에 빅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나중에 빅뱅 티오리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빅뱅 이론은 더 발전돼서 이제 진화론까지 연결되죠. 과학을 전공하지 않고 문외한이라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빅뱅 이론도 그렇고 진화론도 그렇고 그 이론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우연이라는 거죠. 우연.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코와 눈과 이게 귀가 왜 두 개가 생겼으며 우주가 폭발이 됐을 때 어떻게 그런 배열이 생겼으며 이런 요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데는 우연이 있다는 거고,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과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거기는 상당한 믿음이라는 게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진화론도 그렇고 이 빅뱅 시어리도 그렇고 이건 가설이고 믿음이 동원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빅뱅 이론을 믿는 사람도 굉장한 믿음을 갖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과학이라고 이야기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사람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이 사람인데요. 인류 최초로 우주에 나가서 우주를 본 사람입니다. 소련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주에 올라와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당시 소련 공산당 주석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이 말을 이 사람이 했다고 지어낸 것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주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주에 안 보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천체 망원경으로 의지 끝까지 봐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왜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시공간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실 때 우주 안에 들어가서 만드셨을까요? 우주 바깥에서 만드셨을까요? 바깥에서 만드셨죠. 우주 안에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무리 우주 끝까지 본다 할지라도 우주 바깥에 있는 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있죠. 셰익스피어는 수많은 희곡을 지었습니다. 말하자면 수많은 희곡의 창조자가 셰익스피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희곡 바깥에서 셰익스피어는 희곡을 지었죠. 셰익스피어가 지은 희곡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무엇입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이죠. 어떤 사람은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지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막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마찬가지로 세상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거지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한 건지 막 이제 헷갈리게 돼버렸는데요. 자,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햄릿에 나와 있는 셰익스피어를 발견하기 위해서 햄릿을 첫 장부터 끝장까지 읽습니다. 쭉 읽으면 햄릿에 셰익스피어가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지 않죠. 등장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햄릿에 셰익스피어가 등장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세상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 보일 수가 없죠.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엄마 뱃속에 있는 쌍둥이 태아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ey brother, what? Do you believe in life after birth? Huh? Yeah, like, do you believe in mom? Nah, I don't believe in those things. I'm an atheist. I mean, have you ever seen mom? 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과학자들을 볼 때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과학자들을 저렇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요. 햄릿을 읽어보면 셰익스피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햄릿에 등장하는 문장, 단어, 문체, 그 스토리를 보면 셰익스피어의 정신과 그의 문체와 그의 특징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우리 사람들 역사를 보면
다 하나님의 뭔가가 다 손때가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과학도 제대로 연구하고 뭐 생명률도 제대로 연구하고 문학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학문이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제대로 연구하고 밝혀내면 하나님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과학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앤서니 플루나 뭐 프랜시스 콜린스 같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과학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또 뭐 박사학위도 갖고 계시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 다 하나님을 믿죠. 그러기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연구만 하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선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요새 인간 게놈 지도라는 용어가 생겨났죠. 즉 인간의 DNA 배열로해서 인간의 설계도가 생겼다는 겁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인간의 DNA만 보면 그 사람의 코가 어떻게 생기고 눈이 어떻게 생기고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떻고 판단은 어떻게 하면 이게 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설계도가 있다는 거죠.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설계도를 만든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먹이사슬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게 뭔가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압니다. 보여주시면 이 먹이사슬 맨 꼭대기에 있는 그 포식자들을 보면 새끼를 여러 마리를 낳지 않습니다. 조금 낳습니다. 근데 맨 밑에 있는 뭐 다람쥐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계속 보여주세요. 예, 맨 밑에 있는 그 약한 동물이 새끼를 적게 나고 막 사자 같은 게 새끼를 막 100마리, 1000마리 그렇게 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생태계가 어떻게 될까요? 파괴되죠. 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어류, 그 다음 상어는 1마리, 2마리씩 낳죠, 새끼를. 근데 밑에 뭐 멸치, 피래미 이런 것들은 새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만약 반대로 되면 세상 생태계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주도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아서 이걸 막 틀어버리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종류대로움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교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보편적인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의 정자가 다른 종의 암컷에 들어가면 화학물질이 배출이 돼가지고 이게 교배가 되지 않게, 수정이 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걸 어거지로 만들어버리죠. 사자와 호랑이를 교배시켜가지고 라이거를 만들어버리고 또 말과 당나귀를 교배시켜서 노새를 만들어버리고. 근데 보면 노새나 라이거나 번식을 잘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걸 어거지로 또 교배해가지고 뭘 또 만들어내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 창조 법칙이라는 거는 그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뭔가 질서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목성과 지구 사이에는 뭐 수백만 개의 행성이 있는데 그 행성 중에 하나만 지구에게 툭 튀어나오면 지구는 멸망한답니다. 근데 목성의 중력이 그걸 다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안전하게 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이나 문학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보이는 증거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살펴보면 다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과학을 연구하는, 보이는 증거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거의 극소수입니다. 거의 믿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돼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구구절절 우리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선언해 버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냥 말씀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뒤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해서 보이는 것과 나타난 것을 구분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두 가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창조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크죠. 세 번째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보시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만 머리를 막 돌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그대로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다.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그림자,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어떤 말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해 버립니다. 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벽과 문은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물질을 통과하셨다는 것은 그 물질이 진리라는 겁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부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플라톤이 이야기한 동굴 우화, 동굴 이론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저 안에 이제 죄수들이 동굴 안에 갇혀 있는데 지금은 불이 있지만 깜깜한 불이 없는 곳에 이제 갇혀 있는 죄수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때 저 불을 켜거나 아니면 그 동굴 틈으로 삐져나오는 빛이 비치면 어떤 형상이 그림자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수들은 저 그림자가 실체요 실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이 마치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그림자인데 실상이 아니라 그림자, 이 물질, 돈, 명예 이런 건 다 그림자인데 우리는 그게 실체라고 생각하고 그걸 목적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그 깜깜한 감옥 속에서 나와서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눈이 부셔서 못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럼 보이는 세계에 두셨을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 공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육, 혼이 있어서 영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지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혼과 육으로는 보이는 세상을 감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죠. 그러니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볼 수가 없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무능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영을 살리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영이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신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네 번째 보신 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즉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보이는 세계가 먼저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고 보이는 세계가 그 다음이라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만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똑똑한 과학자들은 자기들의 지성과 이성과 판단력을 가지고 상식으로 우주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보이는 세계만 연구를 하는 거죠. 보이는 세계만 연구를 해서 하나님을 밝혀내면 좋은데 밝혀내지를 못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3살짜리 꼬마아이나 고등학교 교육을 못 받으신 할머니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주어져서 영이 살면 똑똑한 과학자들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통달하는 믿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그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다고 했죠. 그게 원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보이는 세계, 즉 그림자, 허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실상을 바꾸시고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버리신 겁니다. 원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영향을 받게 하시는데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땅에서 일어나는 그림자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이 움직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기도를 했고 응답을 받았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살아라, 이 믿음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와도 그 모든 보이는 세계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믿음,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고 못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쓸 수 있는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끌어당겨서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보다 한 영혼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종말이고 말세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해서 마치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계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바통을 이어받은 마지막 주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주 달리기 해보셨습니까? 계주 달리기 해보신 분들,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몇 번째 주제가 가장 중요합니까? 마지막 주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앞에서 잘 달려봤자 마지막 주자가 에이 싫어 하고 안 달려버리거나 아니면 반칙을 해서 실격패를 당하면 앞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에녹, 아브라함, 모세 잘 달렸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너희다, 우리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이 보잘것없는 정말 전 지구의 역사 가운데 점과 같은 우리 인생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담겨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보이는 그 삶이 우리에게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알파 시작인과 동시에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끝도 이미 다 정하셨습니다. 근데 끝을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통틀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누가 드러낼까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찬양하지 않으면 당신은 전 우주적 왕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이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왜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자, 근데 찬양하는 존재를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와 모든 군대도 찬양을 합니다. 2절에. 그리고 3절에 해와 달, 지금 보이는 세계의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별들도 찬양합니다. 그리고 4절에 하늘의 하늘들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까지도 찬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눈을 떠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예전에 루이 기글로 목사님이 한 설교를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루이 기글로라는 목사님이 발견한 게 있는데요. 우주에 있는 행성들, 뭐 중성자, 별 같은 행성들이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세계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들을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여기에 그 별들이 적혀 있어서 제가 다시 주워왔습니다. 자, 첫 번째 소리를 들어보실 텐데 벨라 펠서라는 중성자 별이 소리가 있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리고 밀리 세컨드 펄서라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 은하계가 있답니다. 예. 화면 예.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예. 자, 그리고 돌고래 소리도 한번 들려주시죠. 화면. 예. 예. 루이 기글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소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합창하면서 그분의 설교 내용 잠깐 보시죠. 이 세 개의 소리를 다 합친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좋은 찬양 소리는 성도님들의 인생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드리는 그 찬양 소리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을 보면 참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창조, 구속,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말씀합니다. 보여주시면 1절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대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습니다. 3절 보여주시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역사의 한 가운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 보시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
세상에 다 지워질 때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